우리는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이거 진품일까? 혹시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만 진짜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저 교회의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상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불안해서 저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그래도 한 400~500명 되는 교회 건물 번듯하게 있고 하면 저 교회는 뭐 400~500명이 다 속아서 다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가짜 교회가 많고요. 또 이단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또 목사들 중에서도 아주 사고를 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진짜일까? 저 교회의 목사는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늘고 있는 현실이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당시에는 반상회의 그 양반과 상인의 그런 계급사회였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백정이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 그리고 또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왕의 손자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는 자기 말을 이끄는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이 생기니 아주 과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는 능력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의 수가 수백만 명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비판을 받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때 비판을 받아요. 교회가 능력이 있게 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센 그런 비판을 받고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설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보면 어둠의 세력에 저항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가 무서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비판을 받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비판을 받습니다. 능력과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교학자 로만 그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 박수치지 않는다. 그래서 100%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시절은 교회 역사상 없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능력을 소유하면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서 교회를 비판했고요. 교회가 또 무능력하고 전혀 교회답지 못하면 또 교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로크릭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빌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죽음과 테러, 에이즈, 가난, 무너지는 가정, 흔들리는 사회 등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교회는 답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망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까 목사들이 더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목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를 걸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나쁜 놈이 있어요. 태생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할 때는요,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이 비판을 받냐면, 선한 사람, 선한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비난을 받아요. 왜냐면 저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다니고 있죠? 교회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바른 교회관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점을 학자들에 따라서 시작점을 다르게 보는데, 보편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시점을 교회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수천 명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가 생겼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시작점을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은. 그리고 또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능력 있게 전달하는,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는 일도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이 수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셔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왜 그러시는지 이제 그 질문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라는 말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에 교회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옛날에는 이제 반상회 같은 거 하잖아요. 반상회. 전쟁이 왔어요. 전쟁.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다 불러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모임 이름을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즉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교회의 건물을 잘 꾸민다,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게 될 때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양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양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예양교회가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을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천 순복음교회예요. 예양교회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양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양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예양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좀 말이 복잡한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은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사람의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양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교회, 모든 포괄적으로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이 의식이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등산 모임이 있다.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 모임도 있으시죠? 소그룹 모임에 많이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 모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임이거든요. 또 어떤 모임은 우리 교회 모임보다 더 커요. 우리 교회보다. 한 5, 60명 되는 모임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모임과 교회가. 그렇지만 다른 모임하고 교회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 모임의 멤버가 20명이에요. 그럼 사교 모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모임의 멤버들이에요. 사교 모임의 멤버들이 주인이잖아요. 그 모임에.
자, 그러면 사교 모임은 왜 존재합니까? 그 모임의 멤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교 활동을 잘함으로 멤버들이 막 사교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하면 이 사교 모임은 좋은 사교 모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사교 모임의 주인은 모임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교 모임에 예를 들면 회비를 올리자 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회비를 올리자고 결정할 때 누가 결정을 하죠? 그 멤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얼마로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 사교가 잘 될까? 뭐 이런 걸 놓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제 의견이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잖아요. 사교 모임의 주인은 사교 모임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있어. 민주주의 국가. 이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그 단어에 나와 있어요. 민주. 민자는 백성민, 주인은 주인주자예요. 그럼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백성이에요, 백성.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심부름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말은 그래요, 원리대로. 심부름꾼처럼 안 하지만, 심부름꾼이 원래는, 자, 그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이에요. 그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뇌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익 보고 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좋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그 정치인은 주인 대신 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그 맞게끔 유익을 줄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그러면 회사의 주식회사가 있어요. 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주의 주주. 주식회사의 주인은. 그래서 이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주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회의를 할까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대주주니까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위해서 회사가 일을 하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대주주의 뜻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의 주인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너무 어렵습니까? 쉽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죠? 예.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실행할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의를 해야죠. 목사님.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하고 어긋나요. 그래도 목사님 이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하면 그 말이 옳을까요? 그분이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의도 해야죠. 근데 어떤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이라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 겉모양 속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는 있지만 교회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건 어떤 친교 모임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교인이 90명인데 99명이 반대를 해요. 근데 그 뜻이, 그 반대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 명만 찬성해요. 그러면 한 명의 그 찬성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그 권력자와 재력가가 막 주도를 해요. 그 권력가가 재력가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자, 교회에 어떤 공을 세웠거나 많은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스스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개척할 때요, 가장 위험한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명이 한 10억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 10억 하신 분이 은혜 받으려면 교회 떠나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주인 행세하는 이런 경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분 허락 맡아야 되고요. 그분 10억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텃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은 텃세 좀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갖고. 근데 이제 그럴 것이 없지만 이 텃세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항상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목사도 아닙니다. 임직자들도 아니고요. 일찍 다니는 그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항상 살펴야 될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세습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예요. 세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개척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목사님 거지. 그래서 잘 따져보면요, 저는 천국에 가면 아마 교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로 불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교회라고 판단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목사님이에요. 세습을 했어요. 이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한국교회의 교회론의 가장 기본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중대사를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또 주님을 믿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라고 교회에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교육이고 양육이에요.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선교와 전도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끝나기도 전에 또 보면은 막 마스크 이렇게 나르고,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는 따져봐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멈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조금 방법은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일,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친교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향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상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애양교회 세우기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 대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뭐라고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른 성도님들 봐보세요. 이상한 이야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말은요,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코와 입과 귀와 심장과 여러 손과 발과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은. 그렇죠? 여러분 졸리시죠? 예, 졸리시는데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 하여튼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셔요. 잠을 못 주무시면은 하여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말은 공동체성이라는 성을 이야기하려고 주님께서 교회는 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의 일치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썩 바람직하지 못해요. 독불장군식 그런 태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호되게 혼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이유는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은 이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는 예양 공동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양 공동체. 그래서 개인으로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팔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다가 아유 귀찮아 해가지고 팔이 떠났어요. 몸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팔은 죽어요. 귀찮다고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어느 지체이든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교회가 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예배다 뭐 이런 그 신학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국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피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또 코로나 고열이 난다. 그럼 혼자 못 나오죠. 영상 예배 드려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은 예배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엄청 중요합니다. 하여튼 몸을 떠나서는 지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영원히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공동명체가 교회다. 여러분, 다리가 아픈데 팔이 혼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리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배가 속 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제 그런 경우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죠. 손톱을 깎을 때 여러분, 오른쪽 손톱을 누가 깎아주죠? 왼쪽 손이 가서 깎아줘요. 자기가 자기 손톱 못 깎습니다. 또 왼쪽 손톱은 오른쪽 손톱이 깎아줘야 돼요. 네. 근데 손톱을 깎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손톱 깎았어요. 이거 이제 다듬잖아요. 다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왼쪽 다듬을 때 오른손으로 다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뭘 움직여요, 여러분? 왼손 움직입니까? 오른손 움직입니까? 다듬을 때. 오른손 움직이죠? 근데 오른손을 다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손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오른손잡이들은요. 딱 대놓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왼손도 깎을 때는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요. 오른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이제 오른쪽 손톱을 왼손으로 깎았어요. 문질러 줄 때는요, 왼손은 그냥 가만히 둬요.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죠? 오른손이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피차 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받고, 이것이 여러분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무런 불평 없이 힘 있는 쪽이 약한 쪽을 또 자원하여 섬겨주고, 그러는 것이 지체입니다. 입이 온몸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 코가 온몸을 위하여 숨을 쉬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항상 교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일, 또 내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25년, 30년을 향해서 이제 목회 경력이 쌓여 가거든요.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 들을 때 공동체성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교회마다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예양교회 설교 딱 듣다 보면 옆에 뭐가 떠 있어요. 막 조회수가 막 한 3,000명, 5만 명 이런 사람들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떠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제 누가 설교를 잘합니까? 그분이 저보다 한 10,000배는 잘해요. 저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근데요, 그 은혜가 되는데 결과가 싹 그렇게 은혜는 되거든요.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요, 마음이 같이가 안 돼요, 이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그 분의 관점에서 저를 판단하게 되고요,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설교는 또 그분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른 교회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듣긴 들으시되 푹 빠지면 그때는 좋은데 전반적인 결과가 썩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 이제 지난주 노예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는데 목사님들이 자주 좀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이단에 빠지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구출했는데 이 유튜브 듣다가 빠졌어요. 유튜브 자꾸 듣다가 옆에 있는 거 클릭해보고 거기서 또 클릭해보고 갔는데 신천지까지 갔어요. 클릭해보고 가다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교회 일상까지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제 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이 유튜브 설교 들을 때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 자,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예. 근데 또 이걸 말 잘못하면 교인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다. 예,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니죠. 예. 하여튼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주보에 이제 예양교회 유튜브 채널 주소를 적어놨어요. 예, 혹시 이걸 치고 들어가시면 카톡에서나 인터넷에서 치고 들어가면 나오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링크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23절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거 말을 꼬아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23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래요. 이게 주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 예양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자, 신약시대의 교회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언제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1장까지를 전 역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제 근데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복의 근원, 한글 개역 한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시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 제사장 민족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어떤 민족을 말하냐면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 만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물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양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 개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만물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어저께 저녁에 유퀴즈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옛날 거를 한번 봤는데 그 유퀴즈에 국립과학기술과학수사연구소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의사였던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 두 분이 뭐라고 하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죽음이, 거기서는 하루에도 몇 명씩 온대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충만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우리가 훈련받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자,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먼저 개인이 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우리 예양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라는 시간하고 그 목표하고 그것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인도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나와 내 생각과 좀 달라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교회 말씀 듣다 보면 부부의 도리를 배우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부모에 대해서, 자녀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받는 거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역과 나라를 충만하게 하셔요.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지역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급해요, 제가 마음이. 그리고 좀 좌절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좀 돼야 그런 일을 하는데 그냥 규모 만들려다가 그냥 뭐 또 가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코로나가 터지고 하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평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좀 왜 자꾸 그러시는가? 왜냐하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 예안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라가 또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는 못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예안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에베소서 1장 22,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을 살펴봤죠? 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주님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꼭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죠, 결국에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공동체 의식을 갖자. 세 번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만물 안에 내가 들어있고, 가정이 들어있고, 이 지역이 들어있고, 나라와 민족이 들어가 있고, 열방이 들어가 있다. 우리 예안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흔들림 없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되는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시기를 힘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또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의식,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특징을 잘 표현해내는 우리 예안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한